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크리스트님의 십자가와 크리스트님의 복음 같은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이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걸 변질된 발음입니다. 변질된 발음. 맞아요. 예수스를 지저스 그런 것처럼 그 전부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문법과 언어의 그 발음까지도 해방을 놓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의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예수스 크리스트 이렇게 발음해야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제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수학의 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사칙 연산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었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려 하는 것이 아니니 이 강의를 하는 제 자신이 내가 완벽하게 하니까 당신들을 이렇게 하시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냐, 얼만큼 적용시키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냐 못 사냐가 결정난다는 거죠.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공부할 바에는 공부를 잘해야죠. 어차피 장사할 바에는 돈을 잘 벌어야지 미치는 장사를 왜 합니까? 그거 쓸데없는 일이죠. 그거는 헛고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천당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당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당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죽을 때까지 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짜증. 그런데 죽고 나서 천당에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학생이 졸업장을 타는데 졸업장 3년, 타기 3년까지 또 4년까지, 6년까지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짜증, 원망, 불평 그러면서 학교 다닌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와 내 안에서 나는 너 안에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게 하나 된다는 말은 또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범신론적으로 말이지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란 말은 뭐냐면 생명이 하나다고 말해요.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이 싫은 것은 나도 싫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순서가 뭐냐? 예수님이 먼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가장 부모가 기쁜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안 좋은 쪽입니다만 극단적으로 심지어 도둑도 그잖아. 도둑들도 두 사람이 이 죽을 맞아야지 장단이 맞아야지 죽이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을 잘하는 거예요. 둘이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서도 뭡니까? 오늘 한탕 했다. 오늘 한 건 했다. 그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다 이거예요. 근데 기분 좋다는 거예요. 두 사람 마음이 일치를 이루니까. 악한 자들도 이러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반대하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뭐 성공했다, 승리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드렸죠.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 대하여, 이 대하여가 중요하다 그랬죠.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 그게 아니고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거,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말하면 원치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맞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죽임 당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냥 좋고 뭐 만사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푸닥거리라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목나무에 절하고 큰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밤새도록 비니까 복이 온다, 이런 식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도깨비방망 같은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그는 자기가 만든 예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가 만든 기독교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지가 만든 하나님, 지가 만든 기독교, 지가 만든 성경이고 자기가 만든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짜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라도 가짜 예수. 즉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짜 예수. 아니, 이만희가 믿는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같습니까? 안상홍 집단에서 믿는 예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입니까? 같은 예수 아니에요. 몰몬기가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만 해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예수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겸하게 인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속이고 말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어느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학자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수,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예수, 뭡니까? 세대주의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문제는 어떤 성경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경이냐는 거죠. 이게 지금 열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똑같이 봐도 저가 보는 것하고 다른 사람 보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저보고 틀렸다 그러겠지.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직까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화. 이론화가 아니고 관념화가 아니고 생활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딴 말로 하면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 지금 옛날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일치. 같은 말이에요. 이 세 마디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냐? 황금이 아니고 무슨 보석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이 세상에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좋아야 돼. 지금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배부러야지. 그래서 목말라 죽겠는 사람한테 2시간만 참아라. 물 줄게. 2시간 동안 어떻게 참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내가 주님을 잘 믿었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고, 그거 다 꽝입니다.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어저께 잘 먹으면 뭐해? 오늘도 잘 먹어야지. 물론 어저께도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저께가 있으니까 오늘 있겠지. 그러나 어저께 잘 먹었다고 오늘 굶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치시켜.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병든 상태에서 주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사업 실패한 상태에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시험 떨어진 상태에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나의 마음을.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고 100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가 있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훨씬 잘 따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리한 조건.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있는 거 무슨 그 재산입니까? 솔직히 그까짓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면 알겠지만 금식기도 할 때 어떤 있습니까? 금식기도를 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다가 정성, 마음, 생각을 안 뺏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약해지면 내 영이, 내 내면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부를 때 공부해 보세요. 그 책이 잘 들어오는가? 안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배가 어느 정도 고픈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배가 잔뜩 부른데 운동 잘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각자에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환경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자리에 가면 내가 기쁠 텐데 저것만 내가 취하면 내가 만족할 텐데 이거죠. 전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로또만 되면 당첨만 되면 자기 인생이 활짝 펼 줄 알지.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할 줄 알지. 근데 로또 당첨되면 뭡니까? 이혼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사기, 뭡니까? 또 여러 가지로 자기 환경을 오히려 좀먹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왜? 한꺼번에 물질이 생기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20몇 억이 당첨됐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싹 날렸다잖아요. 날린 것만 뿐만 아니라 사기당하고 또 자기도 사기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폐일이 예쁘는 거예요. 가정은 깨지고
이게 뭐냐?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을 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취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 것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그건 뭐냐?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가짐으로써 내가 행복하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지기를 쫓아가는 소년과 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세이브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저축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외에는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신다.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뭘? 이하를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외의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십자가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기양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가 없는데 복음, 그건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는 십자가, 그것도 가짜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의기양양하다, 이거 자랑하다, 이 글로리란 말은, 여기서 글로리란 것은 이 명사로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다 번역하지 말고 보스트라고 자랑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 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신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 나는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읽기는 읽습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나 자신이 100%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세상은 나는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픔을 얻고 소망이 넘치다가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혔다는 건 뭐에 죽어 있다는 거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소리 못 칩니다.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저도 오늘도 뭐랄까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봐봐요. 계속 얘기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렇죠.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인을 음수해 버렸죠. 인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의기양양해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의기양양해야 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안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의기양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냐. 이거 언투를 대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언투랑 것은 투와 같은 건데 언투는 조금 더 문어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방향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마치 on하고 up하고 이제 차이가 있듯이 에게는 뭐뭐에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로. 이거 여기서 세상이란 뭐냐? 세상의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나 쪽으로, 나는 세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별개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로 내가 행복을 찾고 기쁨을 얻겠다, 만족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억만 번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걸 만약에 나한테, 자기한테 지금 이걸 적용시키고 또 적용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만점입니다. 만점. 만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이너스 나.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뭐 나는 어쩌고 뭐 나는 이래봐도 우리 집안은 뭐 내가 왕년에 뭐 1등이고 뭐 왕년에 내가 무슨 뭐 금메달을 따고 왕년에 내가 뭐 박사하고 뭐 어쩌고 그거 다 꽝이에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부자였고 옛날에 내가 공부 잘했고 옛날에 내가 돈 많았고 옛날에 내가 1등했고 옛날에 내가 무슨 상을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때 내가 잘 나갔고 어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기억 문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일어났죠? 이것도 다 오역이에요. 그분들은 말미암아 그랬죠. 말미암아 그러지 말고 이거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일어났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일어났죠. 이거 다 잘못된 그 번역입니다. 보세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세상에 그러니라. 요거는 조금 나아요. 요 부분은. 이건 조금 나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어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면 내가 무엇을 들어왔냐 이거예요. 응? 여기서 능력의 영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능력이 무엇이냐? 뭐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에서 능력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 사람,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그 힘, 그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쓰고 기도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났어. 그런데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잘 나간 나라 목사들이 뭐예요? 뭐 미투 운동가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고발해준 목사들을 그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돈이 호주머니에 10만 있을 때는 든든해. 근데 1,000원밖에 없다. 불안한 거예요. 내일 모레 지금 전기세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 1,000원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돈 없으면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 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을 주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오셨다. 이게 뭐냐? 세상이 나에게, 내가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었습니까? 물론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그 두려움은 있죠. 사람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보고 칼로 목에다가 대고 너 찔러 죽인다 그러면 겁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동물적인 그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의 영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은 천당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못뱀을 당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죽는 그 순교자들의 그 영화 보셨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그건 뭐냐? 내 깊은 곳에 그건 누가 속일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에서 천사의 얼굴이 됐다는 그것은 그냥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뭐 우연이 아니고 죽음조차도 스데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업이 좀 안 돼도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매월 2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두렵잖아요. 겁나고 불안하고 그러죠.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께 지금 나의 마음을 일치가 안 된다는, 주님께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란 뭐냐? 나를 의지하는 거있다. 주님 외에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간증에 대하여나 그분의 제수인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참여자로 있으시오. 잘 보세요.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여기 대한 어부 있죠. 어부. 복음의 괴로움들의 참여자가 아니라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이라고 그랬죠. 어부를 대하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파테크, 참여자로 있으십시오. 명령, 있으십시오.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참여자. 근데 여기 개정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야,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킹조.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죠. 고난에 그랬잖아요. 보시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어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어디가 이런 표현이 있냐고. 괴로움들에 대하여 참여자로 명령 있으십시오. 여기 뭐 간증이 뭐냐 또 이거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이건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간증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금 내 강의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지. 제 강의를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요. 간증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또 내가 강의 중에 간증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엉터리 번역입니다. 물론 뭐 제 번역을 보고 또 엉터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냉철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의 적수 그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개걸스럽게 먹을 자를 찾으면서 주위를 걸어가기 때문이니 그를 그 믿음 아래서 그가 누구냐면 마귀를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믿음 안에서 하지 말고 in the face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대항하십시오. steadfast. 확실하게 딱 자세를 잡고, 그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가 딱 자세를 안정되게 잡고서 대항하잖아요. 대항하라 이거예요. 동일한 괴로움들이, 괴로움 또 나오죠? 동일한 괴로움들이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안에서 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일한 괴로움들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안에서 달성되어 있다. 이미 여러분의 형제들 안에서도 현재 그런 일이 다 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accomplished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는 뭐냐, com이라는 것은 공통을 말하는 거예요. 공통. 함께 다 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현재도 다 이런 일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들이. 그러나 그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확고부당하게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먹을까? 저놈이 오늘 지금 일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을 거야. 저걸 확 잡았고 그냥 낙심케 하고 그냥 우울증이 걸리게 하고 그냥 공황증에 걸리게 해야 되겠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주위를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확고하라. 확고부동하게. 확고부동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 가만히 있지 말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개걸스럽다는 말씀, 개가 그 음식 먹는 거 봤죠?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개걸스럽게. 먹을 자를 찾으면서 주위를 걸어다가 간다.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할 것이다. 완전하라가 아니라 완전할 것이다. 이거 뭘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가질 때 이거 가능한 겁니다. 완전하란 말이 뭐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구 삼아서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갑을 낄 때 장갑을 왜 낍니까? 일하기 위해서 끼우는 것이, 장갑이 이뻐서 끼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장갑을 손에다 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구 삽질할 때 땅을 팔 때 삽질하고 꽃게임질을 하잖아요. 그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삼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완전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신명께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완전하라. 저는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 안에 계신, 요새 현재형이죠. 하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냐고. 내가 내 노력으로 그걸 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면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목적, 그걸 다 레이다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돼. 레이다운,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놓음의 법칙 알죠?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썼잖아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할 때도 너가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 그래요.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다는 것은 뭐냐면 네 생각, 네 고집, 네 야망,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목적, 네 욕심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부어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거. 아까도 나왔죠. 어떻게 완전하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을 지금 주님께 일치시키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가 그 기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정확하게 0.1mm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어긋나면 안 되거든.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 그 주님께 정확하게 일치가 된단 말입니다. 일치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야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것이 말처럼 그리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실패 주고 좌절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그 삶의 비결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것이 복이고 병든 것이 복인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면 자꾸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그 약점이단 말이에요. 약점. 인간의 약점.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겠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의지하겠냐고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이 땅의 것으로 뺏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벌 필요 없는데 돈을 벌이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안 뺏기죠. 세상한테. 돈이 있다고 뺏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어른한테 100만 원을 맡겼다 합시다. 그 어른이 그걸 가지고 오락실에 나가고 장난감이나 산다면 그 어른의 정신 연령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100만 원을 갖고 꼭 필요한데 유용하게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100만 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 가지고 그냥 술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름하는 데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적 연령 수준은 어린애기가 장난감 사러 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못한 거지. 왜? 그 사람은 지금 쾌락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수준 낮은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창조물이고 우리가 볼 때는 피조물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크리에이트가 뭐예요? 창조하다죠. 크리에이트는 창조물이에요. 그 자기 생각 넣지 말라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져 버려 있으니 지나가졌으니가 아니고 지나가져 버려 있으니 현재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요. 현재 지나가져 버려 있다 이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are become new. 새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이너스 나 니꼬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님 안에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못 박히신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라는 존재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 박히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새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가져 버렸으니 옛날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전과 100범이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창조물이 됐는데 옛날에 내가 술집 사장이라도 그건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새 창조물이에요. 눈여겨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됐다. 모든 것들, all things, 모든 것들. 이 사람이 지금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오버가 나오죠. 복음에 대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 다시 말하면 괴로움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각자에게 즉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보세요. 이거 영어로 이거 저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빨간 걸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괴로움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제수인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라 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 어쨌대 저쨌대 쌀이 없어서 밥을 굽는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복음의 괴로움들에 대한 참여자로 있으십시오. 참여자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자가 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거 있죠.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준비한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할까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 다 하려면 앞으로 10강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자정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시키느냐, 생활화하느냐, 지금 일치시키고 있느냐, 이거 열쇠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